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5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최종 목적의 말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아마 다른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들의 그 범주 안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말씀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고,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입니다. 없던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있던 거 조금 낮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의 세계를 왜 만드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질서의 세계를 왜 만드시고 이 질서의 세계 속에 거할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항상 견고하게 해나가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예요. 창조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충성된 종들이 들어갈 땅이에요.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만 들어갈 수 있는 창조되어진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종 회개하는 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때 천국 좋지요. 천국은 이게 실은 천국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천국은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사람 따라서 누구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가고 싶어하고 다들 꿈꾸는 곳이죠. 우리도 그렇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 이렇게 전에 공산주의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왜? 야, 있지도 않은 거를, 그럴듯한 거를 이렇게 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런 데다 이렇게 현혹되게 만드냐? 교회는 그 앞에는 아니냐? 지금 당장 배고픈데,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빵 하나 주지 않고, 지금 당장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저 멀리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배고픔을 잊게 하고, 지금 어려운 것을 그냥 감내하도록 그냥 이렇게 방치하냐?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씀의 거의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 그냥 가면 좋겠어. 그런 세계가 있대. 나도 들어가면 좋겠어. 이런 일려고 얘기하신 거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는 내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가? 정말 내가. 둘째는 난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말 거기에 속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라고요? 천국하고 나하고는 이게 잘 안 맞아요. 내 천국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를 보고 나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는 꾀죄죄한 모습이라는 거,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나 잘났다라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심령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저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저런 일들 막 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정말 내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심령에 품은 자로서 늘 언제나 그에 걸맞은 자로 이 땅에서 이미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말 안 해도 좋은 곳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설명해봤자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다 좋은 걸 설명해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운영하고 계신 곳이에요. 천국에 뭐 가면은 집이 몇 평짜리래더라, 뭐 한 사람 앞에 뭐를 먹고 산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거 아니어도 좋은 곳이에요. 완전히 좋은 곳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것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간혹 오늘 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창조되어진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곳이 있음을 알았으니 내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이 안에 불태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다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말씀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한결같은 분이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는 세상에는 뭐 불도 켜졌다 불도 꺼지고 뭐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느리게 가는 것도 있고 막 왔다 갔다 뭐 변동이 심하지만 하나님을 딱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먼 짓이라도 내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늘 견조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에 변동이 생기고 흔들리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성령님이 안 보여서, 말씀이 내 삶에 기둥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평가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형편없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사야 예언자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그 형편없는 그 모습들을 뒤집어 놓아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축복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시고 메시아도 보내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말씀을 기둥 삼아서 사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고 삽니다. 하도 많이 잊어버리니까 요즘에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십자가 다시 이렇게 하나씩 지어주는 그 단체들도 있던데 하도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돈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예수가 안 보이고 먹고 마시는 것의 쾌락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안 되면 손에 쥐구라도 기억해 라고서 손에 쥐는 이 십자가 쥐면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은 우리들에게는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보이고 언제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잘 가다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치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제가 늘 걱정인 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껴버리시면 그거야말로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은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 왔다 갔다 이래서 왔다 갔다 하고 저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 사람들은 겉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보시니까 아니라고 제껴버리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똑바로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질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고, 그치요? 주여 주여 입으로 하지만 속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 심하게 얘기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 혼자 흔들리고, 혼자서 덮었다 열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힘들더라도 말씀 읽으며 그 일을 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에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내용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오늘.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모습을 갖추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한다라고 막 얘기하지만 사람들 없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안 넘어가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해 말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 속삭여요. 누가 알아? 그거 안 한다고 뭐 누가 알겠어? 사단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나의 수고도 너의 수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너의 애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단은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성령님의 말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오늘 읽었던 본문 잠깐 봅시다. 1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난다. 예, 그렇죠.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날 때 있어요. 저희 옛날에 살던 데 이렇게 가보면 뭐 건물 막 들어서고 뭐 하나 들어서 옛날에 여기 뭐 있었었더라. 오늘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가게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우리 동네에. 저기 전에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세계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뭐 이렇게 찢고 먹고 싸우고 갈등하고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 옛날에 어땠는지는 생각도 안 나고 뭐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안에는 물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예요. 그전에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세계, 천국은 완전히 다른 기쁨과 즐거움만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 그곳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20절에서 23절이지요. 거기 보시면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 산다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미없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냥 살만 나는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오늘 아주 풍성하게 24시간이 주어졌으면 그 24시간이 정말 꽉 채워져서 그 1분 1초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는 세계. 뭐 애들로 따지면 놀이동산에 가서 노는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애들 막 놀이동산 가면 막 바쁘잖아요. 막 하나를 더 타겠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뭐 그런 모습처럼 활력이 넘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결실이 있으니 행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제 험한 거는 뭘 했는데 중간에 망가져 버린다든지 헛되어져 버릴 때. 애는 썼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때에 따라서 사기도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천국에는 헛됨이라는 게 없다. 진실되어진 것, 그 결실이 있는 세계가 천국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서는 응답과 들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또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마치 하나님과 바로 커피 테이블 앞에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만큼의 아주 가까운, 아주 그 사이 좋은 부부가 차 한잔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도란 나누고 말하고 듣고 말하는 이런 과정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완전한 평화다. 갈등과 대결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공존하면서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같이 있어서 고맙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득이 되어지는 공존하는 세계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 가지면 저 사람 걸 내가 하나 뺏어야 내가 하나를 더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천국에는 우리가 말하면 나눠주면 배가 되어지는, 서로 주면서 더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더 주고 나누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함께 있으면서
그 가운데 조금도 그림자가 없는 세계가 천국의 세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좋은 세계를 예비하고 있고 그 좋은 세계에 모두가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올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충성되어진 종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들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돈과 여러 가지의 이런 살아가는 생계에 관한 문제에 너무 몰입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혀 힘을 얻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에 관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보다 내 삶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과거에 관한 것들, 지난 것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되어진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 잊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옛날에 뭐 이런 일들, 옛날에 이런 과오들, 미웠던 일들, 상처 주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요. 있었던 일을 없는 일로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과거에 계속해서 얽매여져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거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 뒤로 물러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현실의 삶에서도 허덕거리는데 과거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셔요. 과거에 매몰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세계를 바라볼 때 과거에 끄는 힘보다 미래가 나를 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한 자가 되어진 축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면 실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나에 대해서 집중할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져요. 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넘어지는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에요. 나를 보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보면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또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굳건해진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모습을 다르게 만들고 내 모습을 성도답게 만들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문이 더 크게 활짝 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